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는데 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맹인인데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소리가 웅성웅성거리니까 주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뭔 일이에요? 왜 사람이 시끌시끌한데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셔. 그러자 이 맹인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는 예수 이렇게 약간 낮춰서 하는 말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을 텐데 더군다나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알았을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밖에 소개 안 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맹인이 어떻게 알았죠, 그걸? 답은 간단해요. 들어서 알았죠. 못 보면 듣는 거예요. 특히나 듣는 귀는 보는 사람보다 더 밝아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엄청 귀가 밝아요. 그리고 예민하게 듣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말해 준 겁니다. 이 사람 누군가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걸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오늘 갑자기 터져나온 것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똑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똑바로 믿으려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려면 똑바로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알자고 모르면 안 된다고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에 주보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똑바로 소망을 갖죠.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서 그 열심은 그 사람을 더 망쳐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가 성경 읽는 거예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소경은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잖아요. 글도 알고 눈도 있잖아요.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못 읽으면 몰라요. 안 읽으면 몰라요. 기독교의 신앙의 기본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읽으세요. 뭔 뜻인지 모른다고요? 또 읽으세요. 그러면 알아요. 어설프게 읽어서 몰라. 자꾸 읽으면 알게 됩니다.
왜 자꾸 읽으라고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읽으세요.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 무더운 여름에 성경을 읽읍시다. 덥다고 그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더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이 아니라 더워도 다시 한번 성경 읽으세요. 시간을 내서 읽으세요. 그거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 3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는 편이에요? 축복 많이 받고 싶은 만큼 읽으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야 돼요. 오직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펴놓고 또 만든 교리 공부를 같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맹인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누군가가 전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글을 못 읽어요. 맹인이에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성경도 못 읽어요. 이 사람은.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 끝에 다 봐서 알지만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돼요? 눈 보게 되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몰랐다면, 그냥 구걸이나 하고 있었다면,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다면 그 은혜를 못 받지만, 아,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신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다윗의 자손인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심지어는 눈을 이렇게 잘 보는 비장인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정도로밖에 몰랐잖아요. 왜 그래요? 잘 모른다니까요. 봐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 보는데도 알잖아요. 육의 눈이 열렸으나 영의 눈이 닫힌 사람과 육의 눈이 닫혔으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육의 눈도 띄어 있고 영의 눈도 띄어 있는, 잘 보고 배우고 똑바로 알아서 잘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외친 말은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앞도 못 보고 이제 거지잖아요. 구걸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어요. 시끄러워.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무슨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맹인인 네가 뭘 안다고 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꾸짖어요. 시끄럽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외치죠. 그건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이 적극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이름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바디메오가 뭐예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가 뭐냐? 혼돈, 어둠이란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맹인이고 거지예요. 어둠의 자식.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의 자식이기도 하고, 그가 사는 삶의 환경이 어둠의 자식이고 혼돈의 자식이고, 그는 그저 구걸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할 슬픈 운명이에요. 어둠의 자식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애를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거지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 우리들도 이런 음지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바디메오다 이 말이, 이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는 새 삶을 살고 싶었어요. 밝은 빛의 자녀가 되고 싶었어요. 빛의 자식이 되고 싶었어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뭐 눈을 뜨든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뭐 역전이 되든지 삶이 새로워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자신의 이 어둠의 자식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밝은 빛의 아들이라 소리를 해줄 수 있겠고, 누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 들었던 소식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소리 질러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밤에 불 딱 꺼버리면 우리는 시각장애인 아닌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이 있어야 보인다고요. 빛이 없으면 우리도 다 맹인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캄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은 캄캄한 어묵이다. 암흑이죠. 어묵이 아니라 암흑.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 보는 것 같아도 맹인이에요. 세상에 정욕에 눈 멀고 부귀영화 권세에 눈 멀고 욕심에 눈 먼 맹인들이라. 예수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은 다 맹인이에요. 맹인. 이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 자신의 그리스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잘 보인다고 돌아다녀도 예수 안 믿는 분이면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바디메오 씨 이렇게 불러도 돼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다 흑암에 살고 있단 말이죠. 바디메오의 소원,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 여러분, 거지가 뭡니까? 거지가.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벌어먹고 살지 못하고 누군가가 적선해준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거지가 뭐냐면 받기는 하고 주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게 거지예요. 그럼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빛이 없기 때문에 맹인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거지일 수 있을까요?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며 공유하며 섬기며 베풀며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예수님 필요하다고. 혼자 사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다고. 말씀 기억나세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같이 안 살려고 해.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러기가 싫어. 그런 사람이 거지예요. 그런 사람이 거지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다 나눠주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다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왜? 그게 좋은 줄을 아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35절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받는 거 복이 있습니다. 주는 건 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인생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헌금 기도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억나세요? 많이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바디메오는 앞을 보길 원하고 또 어떻게 하길 원하겠어요? 구걸하던 인생을 버리고 나도 일해서 벌고 쓰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야말로 바르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디메오 입장에서 그게 꿈이죠, 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은 나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길 원하고 나누며 살길 원한다고.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근본적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죠. 그게 바로 누군가가 전해줬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와 같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자들이나 놀린 자들이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예수께서 오시면 성취하실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에게 외쳤더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봐. 누가 나를 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으면 누구나 부를 텐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독특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누가 안 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이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르셨어요. 바디메오가 얼른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기뻐하며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늘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저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한 벌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부르심을 그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에 주목해야 되냐면 바디메오의 행동도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바디메오 이야기나 삭개오 이야기나 바디메오나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기 집중해야 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리 데려와라 부르신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뭘 원하니? 물어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왜 물어보실까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실 때는 절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네가 아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아냐? 뭘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게 해주세요. 보길 원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믿음이 담긴 말이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신데 내 눈을 떠서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냥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거를.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한 건 보게 해달라.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구약 이사야서를 읽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예요? 이사야 61장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말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자신의 눈이 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물론 그분이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눈이 떠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가 보길 원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흐뭇하신 거예요. 야, 알아도 똑바로 알고 있구나.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면 무엇이 증거되는 겁니까? 누가복음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눈 뜬 걸 보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8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봤죠. 봐라.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느냐?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응답이 된 거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다. 안 보이는데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실제 상황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소원은 있는데 바라기만 할 뿐이지 그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왜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으세요? 왜 걱정이 많으세요? 아까도 찬양했죠. 왜 걱정해요? 못 믿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그렇지.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야.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야.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다짐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기도할 일이야.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 하지 마세요. 그냥 눈을 꼭 감고 기도하세요. 눈 뜬 게 문제야. 차라리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거슬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모든 일들이 실망감만 안겨줘. 낙심만 시켜. 열만 받치게 해. 차라리 이 꼴 안 보고 싶어. 눈을 감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럴 땐.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눈 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면 될 것을 뭘 좀 볼 줄 안다고, 뭘 좀 안다고 걱정 염려하면 위장병만 걸리고 사람끼리 싸움이나 하고 피부나 이 상하는 거예요. 주름 생기고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왜 걱정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걱정을 하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42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 보고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승리하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해 주던 주변 사람들과 이웃 친척들한테 좋은 소식 전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야, 그렇게 어려워하더니,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잘 됐구나. 축하해. 잘 됐어.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에. 예? 여기 성경에 봅시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빛이시니까 못 보던 걸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잘 찾는 스타일인가요? 잘 못 찾는 스타일인가요? 물건을 잘 찾는 사람은요, 일단 침착해요. 그리고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찾습니다. 그럼 꼭 찾아요. 성경에도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드려보고 찾아보고 하지는 않고 걱정하고 낙심해가지고 성질부터 부리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누가 뭐 성질 부릴 줄 모르나? 성질만 부리면 일이 해결되냐고요. 침착하게 가만히 봐.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기도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천천히 찾아보자. 이거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보게 하려고, 찾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계속 막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이전에 내게 너무 잘 보여. 그래서 말 안 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인생 전체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명이 약하면 잘 안 보여. 눈이 좋은데도 잘 안 보여. 그 침침해. 야, 불 좀 켜봐라. 밝은 빛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잘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은 조명과 같아. 믿음이 흐리흐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촛불처럼 이게 불이 희비희비한 거예요. 전등에도 이게 뭐 매도와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몇 척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다니까요. 믿음이 그래요. 강한 믿음, 이 바디메어 같은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빛이 밝아. 잘 보여. 그 뒤에도 보여. 요 다음 카드가 뭔지도 보여. 요 사건 뒤에 뭐가 일어날지도 보여. 저 멀리도 보여. 큰 것도 보여. 작은 것도 보여. 잘 보여.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면 조명이 흐리흐리해. 이게 그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명확하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명확한 분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환하게 보이느냐 어두컴컴하게 안개처럼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인생에 캄캄한 어둠이 닥쳐와도 밝은 빛만 있으면 비추면 보인다니까요. 고급 랜턴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무리 어두워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그게 없으면 안 보여요. 그게 핵심이에요. 바디메어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라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걱정해주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